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인자가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이라고 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에 저희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늘 회개할 때에 저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볼 때에 들을 때에 정말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삶으로 옮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정말 세계 으뜸이 되는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고 하였사오니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어제의 말씀과 이어지는데요.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율법사가 예수님과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예수님한테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이웃이 누구인지. 저는 태어나서 우리의 이웃이 누군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당연히 내 주위에 살아가는 사람, 나와 같이 어울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이웃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에는 사람의 차별이 당연한 시대지 않습니까? 그죠? 요즘 시대에 사람 차별하면 어떻게 사람을 차별하냐면서 이렇게 눈을 동그랗게 뜨고 이렇게 따지고 하는데, 이 시대는 사람에 대한 차별이 당연하고 정말 자기의 동족이 아니면 자기의 나라의 사람이 아닌 그 자체만으로도 그냥 사람을 멸시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율법사는 그래서 아마 물어본 것 같아요. 우리의 이웃은 누구입니까? 어느 정도까지 이웃이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9절에서 3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오니까?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던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 이튿날에 데나리온 2를 내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의견은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3명의 사람이 나와서 비교를 합니다. 처음에 제사장이 나오고요, 레위인이 나오고 사마리아인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의 율법사의 질문과 이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고 이웃이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보면 이게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갔을까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사람들이 대답할 때는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보면 거의 죽어가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죽으면 제사장은 모든 유대인들은 7일 동안 집에 있어야 됩니다. 자기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정결의식이라고 해서 죽은 사람을 만지게 되면 또는 피를 만지고 더러운 것을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특히 제사장은 더 그렇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이고, 그리고 보면 강도 만난 지역이지 않습니까? 자기도 강도를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잽싸게 도망을 갔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왜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인을 비교했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또 묵상해 봤을 때, 이 말씀은 27절 말씀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는 그 말씀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30절의 말씀을 봤을 때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 말씀을 딱 봤을 때 뭐가 떠올렸냐면, 제가 어릴 때 도둑질을 많이 했거든요. 우리 엄마가 맨날 돈 들고 튀니까 그렇게 저를 많이 때렸어요. 때려서 부었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맞았는데, 한날은 우리 엄마가 저를 너무 때리니까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를 다 계모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 어머니들이 화가 나면 집에 나가 이러잖아요. 그래서 집에 나가서 울고 있으면 칼국수집 아줌마가 조용히 불러갖고 칼국수를 먹여요. 계모지만 힘내라. 친엄마라는 얘기 끝까지 안 했습니다. 칼국수 600원짜리 칼국수가 너무 맛있어서. 그래서 참, 근데 맨살에 맞으면 더 아픕니다. 착착 감기거든요. 옷 입고 맞으면 덜 아픈데 이 강도들이 너무 잔인한 것 같아요. 옷을 벗겨서 때리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에 옷이라는 것은 화폐거든요. 때려서 옷이 상하면 안 되니까 옷을 벗겨서 때린 겁니다. 그 옷도 자기의 유익을 주니까. 그런데 이제 제사장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싹 지나갑니다. 우리 제사장은 하는 일이 있거든요.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829페이지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림으로써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사람이죠. 그 무엇보다도 마음이 깨끗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특히 마음이 더러운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아벨과 가인을 이야기할 때 가인은요, 선하지 않았어요. 너가 선하냐고 물어보시거든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않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분노하는 가인에게 하나님은 너가 선하냐고 물어봅니다. 그 말은 너의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너의 제사를 받지 않았다는 의미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악하면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라. 하나님이 제사장이란 사람이 나왔다는 것은 너의 마음이 어떠냐, 정말 너가 마음을 다해서 정말 나의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느냐, 그 제사를 먼저 원하시는 거거든요. 그냥 거룩한 모습, 그냥 하나님의 일을 하는 나타나는 외적인 것이 아니고 너의 마음이 어떠냐, 정말 네 속에 있는 상한 심령을 나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냐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는요, 우리의 상한 심령, 우리의 마음의 아픔, 상처받은 것들, 괴롭게 하는 것들, 그것을 진실하게 다 토해내야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이야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마음이 치료되지 않습니다. 그 마음을 항상 그대로 두고 아무리 제사를 드릴지언정 하나님이 그것을 받지 않는 것이죠. 그 제사장인 그런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도 그냥 지나가요. 그 마음이 얼마나 악한 마음입니까? 우리는 119로 바로 전화하겠죠, 그죠?
일단 119한테 전화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돌보고 그렇게 할 텐데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그냥 외적인 신앙이 강조되지 않습니까? 아니 시체 죽어서 일주일 동안 일 안 하면 되지. 그건 뭐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의 상한 마음을 그대로 두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면요, 점점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요. 우리의 마음이 치료되지 않고 우리의 이 악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지 않고 그냥 외적인 것만 추구하게 되면 사람이 죽어가도 무시하는,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다시 한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31절 말씀에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데려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보고 도와주지 않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하나님이 도와줄 것을, 내가 선을 행할 것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을 보고 그냥 피해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란 것은 남이 죽어가도 남이 힘들어도 내한테 조금이라도 피해 줄 확률이 있으면 피해가 버리는 것이 인간의 악한 마음입니다. 그러한 것이 우리의 마음의 상함 때문이거든요. 우리의 마음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것을 항상 하나님 앞에 토해내야,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해야지만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레위인은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사람들입니다. 그 하나님이 특별히 레위 지파를 따로 뽑아서 하나님을 제사 드리는 사람으로 만들었거든요. 항상 하나님의 성전에 거하면서 청소부터 시작해서 제사 드리는 모든 준비를 다 하는 사람이 레위인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32페이지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봉사하는 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레위 지파는, 레위인은 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출애굽기 32장 2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그 아들과 그 형제를 쳤으니 오늘날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날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근데 그 범죄하는 가운데 유일하게 레위 지파만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명령을 하죠. 너의 칼을 들어 우상을 숭배한 자들을 치라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레위 지파입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적으로 봉사하는, 몸으로 하는 봉사의 거의 끝을 보여준 사람이죠. 자기의 생각, 이론을 내어놓지 않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할 때 처음에는 하지만 나중에 되면 점점 약해지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의 마음에서, 몸에서 죄가 나오기 때문에 그 죄를 씻지 않으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일, 그 일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비를 원하시고 사람에게 선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육체를 사랑하게 되고 정말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기도 하지 않게 되면 항상 그 무슨 이유를 대고 변명을 대고 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인 거죠. 강도를 본 사람이 제가 만약에 그 레위인 같으면 저는 좀 게을러 가지고 얼른 도와줄 것 같거든요. 죽으면 일주일 동안 집에서 쉬는 거잖아요.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왜 안 하는지. 어떻게 보면 강제로라도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정결의식상 죽게 되면 일주일 쉬는 거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피해서 갔습니다. 어떻게 보면 레위인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했겠죠. 강도 만난 걸 봤으니까 강도가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자기 혼자가 뭐 좀 물이라도 있으면 괜찮은데 혼자 있다가 강도 만나면 나도 옷 벗겨서 두들겨 맞아야 되잖아요. 그죠? 강도가 뭐 착하다고 나는 옷을 안 벗기고 안 두들기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을 할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방해하는 것은 두려운 마음입니다. 염려, 걱정, 근심,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게 맞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런 생각들이 참 많거든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냥 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항상 함께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내 생각 내 이론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인이 등장하죠. 사마리아인은 딱 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깁니다. 제가 경험했을 때 사람이 불쌍히 보이면요, 어떤 애가 있는 학교 생활할 때 있는 애가 있는데 걔는 애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 그때 일진들이나 양아치들이 걔를 니는 불쌍해서 못 괴롭히겠다. 아가 왜 이래 불쌍해 보이냐고 아무도 걔를 안 괴롭혔어요. 사람이 불쌍히 보이면요 답이 없습니다. 이건 이길 수가 없어요. 원수도 불쌍히 보여서 이길 수 있거든요. 남편이 정말 꼴 보기 싫지만 어떨 때 너무 불쌍히 보이면 어떻습니까? 바로 용서됩니다. 아유 그래 내가 아니면 이거 어떻게 구원하겠노? 주님 나의 십자가입니다. 놀랍거든요. 이 불쌍이라는 감정이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정말 놀라운 겁니다. 하여튼 원수도 불쌍히 보이면요 용서가 돼요. 이게 불쌍히 보이는 이 감정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특별한 감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사람이 불쌍히 보이는 거예요. 불쌍히 보이니까 그냥 어떻게 될까 무슨 생각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고 힘을 다해서 돕습니다. 보면 어떻게 합니까? 불쌍히 여겨서 가서 기름과 포도주가 얼마나 귀합니까? 저는 그 상처를 왜 붓는지 모르겠어요. 감염이 안 되라고 그런지 하여튼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상처에 붓습니다. 아끼지 않지요, 그죠? 얼마나 귀한 건데. 그리고 자기 짐승에 태워가지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봅니다. 그리고 정말 데나리온 둘을 주어가지고 계속 돌봐달라고, 다 나을 때까지 돌봐달라고. 내가 돈이 덜 쓰면 갔다 와서 내가 이거 책임져서 돈 든 거 다 해줄게. 주막 주인에게 끝까지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정말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해서 돕게 만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요 힘을 다해야 됩니다. 정말 나의 있는 것, 나의 가진 것들 이런 것들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와서 그 사랑이 다른 사람에게 나타날 때에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긍휼히 여겨지게 되고 힘을 다해서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시편 18편 1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813페이지입니다. 구약 813페이지 시편 18편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이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은요 끝까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끝까지 사랑할 때,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됩니다. 우리가 망설이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는 것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두려웠을 것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이 있으니까 자기도 강도를 당할까 봐 두려웠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 두려움을 이기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그 두려움 때문에 무언가 망설이고 고민할 때에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해 보십시오. 그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에너지가 될 것입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건지시는, 그러니까 우리를 지키시는,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이웃이 누구냐고.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7절 말씀입니다. 마음 목숨 뜻 힘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자비를 베푸는 것은 누가복음 6장 36절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 인자와 자비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인자와 자비는 정말 사랑과 선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데요. 인자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영원히 지속되는 끝까지 이어지는 그 사랑을 인자한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자비는 사랑의 실천적 표현이죠. 그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그 하나님의 불쌍하고 긍휼히 나를 여기시는 그 사랑이 나 또한 이웃에게 불쌍히 긍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7절 말씀입니다. 죄송합니다. 37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비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볼 때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도 불쌍히 긍휼히 여겨야 되고 더욱더 우리 가정을, 우리 가족에게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 일을 할 때도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은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저 마음 목숨 뜻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마음과 몸에서 나오는 죄악을 회개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드리고 정말 우리의 몸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충성하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정말 이웃에게 베푸는, 우리가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타낼 때에 우리가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믿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4장 15절의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너희가 감사하는 그 모습을 보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다른 사람들도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불쌍히 여기 보고 긍휼히 여겨 보이는 그 자체의 삶의 모습이 전도가 되고 하나님 앞에 선교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이웃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지만 그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냥 내 생각, 내 이론대로 나의 외적인 모습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외식하는 자가 되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상한 심령을 토해냅니다. 우리의 아픈 상처를 토해냅니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회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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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완악하고 패역한 심령을 가졌습니다. 남이 힘들고 어려워도 아버지 그냥 지나치 아버지여, 이 완악한 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목숨 드린다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데서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고, 아버지여 나의 상한 심령을, 상한 마음을 주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였습니다. 주님, 상한 심령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여,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가족에게 상처받고, 친구에게 상처받고, 아버지여 이웃에게 상처받은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또한 스스로 아버지 자기를 비하하며 자기를 멸시하며 스스로 아버지여 자기를 죽이는 아버지여 상처를 입히는 자가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아니하며 살아온 죄인을 고백하며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은 영원하다고 하시니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을 믿지 아니하여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버지여, 예수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고 하였는데 그 사랑을 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버지여, 이 찢기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아버지 씻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아버지여, 내가 외식하는 서기관이 되어 있어서 와 있을 바리새인이 되어 있어서 이웃을 향하여 아버지 기도하지 못하고 이웃을 향하여 아버지여 긍휼과 선함이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 남을 향하여 아버지여 기도하며 부르짖을 텐데 내 마음이 선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에 악이 가득한 죄인을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내 부모를 위하여, 내 가족을 위하여, 내 아내와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는 자입니다.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하지 못해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고 우울증, 왜 이렇게 기력이 쇠하여 있습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온갖 여러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 내가 온갖 두려움에 나이를 아버지 떨고 있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신 아버지, 내가 너를 절대 떠나지 않으며 버리지 않겠다고 하였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해. 나의 반석자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이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께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통치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정치를 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어떠한 법도 만들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사람들이 공의와 정직함으로 일하게 하여 달라고, 정말 공의와 정직이 바로 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주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그 어떤 계획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과 혼란을 넘어
하나님의 평강이 이 나라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으니, 우리가 목숨을 다하여 이 나라를 사랑하지 못하였으니,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으니, 힘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였으니, 뜻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였으니,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혼란과 분열 가운데 있나이까.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마음 목숨 뜻임 다하여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불쌍히 여김과 긍휼히 여김이 그 하나님의 인자심과 자비하심이 이 나라에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지도자들을 불쌍히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마음의 불쌍히 여김과 긍휼의 여김의 마음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차별하며 무시하며 천대하는 그 더러운 마음의 악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화평과 화목을 이루는 그 십자가의 보혈이 이 땅에 아버지 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의 말씀만이 이 나라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이 우리나라의 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나라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법과 제도가 하나님의 뜻과 공의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와 입법자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기를 끌려고 아버지 정치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남의 유익을 주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정치를 하며 아버지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영적 부흥을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을 전하는 선교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며 화합하며 정말 통일을 이루는 이 나라, 이 백성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함을 고백합니다. 그 영원하신 사랑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그 계명에 순종하는 아버지 국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삶으로 나타나는 크리스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온전히 나타내는 기독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이웃을 섬기며 사랑으로 품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과 주님의 그 긍휼하심에 자비하심 아버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영적 부흥의 불길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모든 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근신하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조금 더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 아버지여 물질로 인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아버지여 고통받는 자를 보고 지나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자에게 다가가게 하여 주옵소서. 포도주를 붓고 그 상처에 기름을 부은 것처럼 아버지여 필요한 것을 보고 도울 수 있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온 힘을 다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 자비와 그 긍휼하심과 그 불쌍히 여김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여, 온전히 그 사랑 가운데 이 나라의 백성이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로 화목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서로 아버지여 원수 맺은 그 원수 맺음이 무너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사람을 볼 때 자비의 눈길로 보게 하여 주시고, 사람을 대할 때에 자비의 마음으로 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김과 긍휼하심이 가득한 아버지여 그 사랑에 넘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만이 나타나는 아버지여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하나 성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님들에게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길을 열어주시고 단단한 마음이 녹아 새롭게 변화되는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성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조하나 성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온 성도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 마음에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임재가 가득한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가득 차고 넘치는 성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는 강사님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할 때에 아버지여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그 깨달음을 선포할 때에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아버지여 충만함을 갑절로 더하여 주옵소서. 성회를 준비하는 모든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마음 목숨 뜻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체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모든 지체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다하여 주옵시고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자신의 생각과 이론을 무너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자신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리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생각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력하며 선을 이루는 아버지의 귀한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자의 듣는 길을 열어주시고 마음을 듣는 그 마음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닫힌 마음의 문을 열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여, 단단히 아버지여 둘러친 아버지들을 견고한 완악한 진들이 아버지여 말씀을 통해서 깨어 부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깨뜨려 주시고 우리의 병든 상처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아픈 상처를 가지고 나오기를 원합니다. 애통하며 통곡하며 주님의 자비가 임하는 주님의 그 영원하신 인자하신 그 사랑이 임하는 아버지여 집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사랑을 아버지여 마음이 온전히 받아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단단한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완악한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굳은 마음을 부숴주옵소서. 강한 역사가 일어나게 해 주옵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가운데 그 말씀을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깨끗하게 되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참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덮어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덮어주시고 그 보혈에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박성주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말씀을 묵상하실 때에 깨달음을 더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입술에 권세를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아버지 혼과 영과 심령과 권세를 다 찔러 쪼갠다고 하여 싸우니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아버지 그 말씀이 박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 허리에 힘을 주시고 아버지 그 다리가 아버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조금 더 흔들리지 아니하며 아버지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그 손에 권능을 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그가 기도하는 입술과 그가 마음에 소원하는 모든 것들이 응답하여 주시고 그가 선포되는 모든 말씀이 아버지여 그대로 이루어지는 강한 손의 역사가 아버지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가득하기를 원하며 그 성령이 아버지여 나타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그의 말씀과 손짓으로 아버지여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전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독수리에 날개치는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무엇보다 원하는 것은 상한 심령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 고통받은 것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고 그 아뢰는 가운데 마음이 평안할 때에, 감사할 때에 자신의 문제와 어려움, 고통받는 것들을 아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를 마치시고 각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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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아버지 상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통회하는 마음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치료의 역사, 그 나를 불쌍히 여기며 긍휼히 여기시는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왔습니다. 여호와의 자비하심, 인자심을 의지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